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받는 것, 즉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셔서 이 세상과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말씀과 기도, 항상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거룩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할 때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오늘 본문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시 이 구절만 읽었을 때 얼핏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셨으면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무엇을 지금 연결된 것 같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9장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 십계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은 1계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어느 계명과 연결될까요? 바로 2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12절을 보시면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무슨 계명일까요?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또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한테 두지 말라. 이건 무엇일까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네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는 그런 문제들, 무슨 계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6절 이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라. 이것은요 무엇하고 비슷하냐면은 십계명의 서론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서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 그런데 그것의 모습은, 구체적인 모습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률의 가장 기본이 되면 그 십계명을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앞서 3절에서 보았던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건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삶을 시작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보호를 받습니까?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대상은 주로 누구를 향하여서 우린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라라는,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는 이 용어가 부모를 향하여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부모의 위치를 높이고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엄마, 아빠 이렇게 부모를 이야기할 때에 한국에서는 누구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머니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친근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친근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아버지를 앞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5계명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표시가 안 나죠. 부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9장 3절을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어머니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강조하는 말을 앞세우는 그런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어머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들들이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까요? 다 잘 듣습니까? 다 효자들이십니까? 아들들이요, 보통 어머니 말보다는요 아버지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우습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할 때에 여기 대해서 대드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도요, 자기 아버지가 최홍만이다, 강호동이다 이런 아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대드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앞세우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그 부모가 힘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는 이유는요, 그 힘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앞세워 놓은 것입니다. 부모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래서 힘이 있을 때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결국 이 십계명 전체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어떠한 조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이 십계명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찬들을 선호하십니까?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좀 입이 많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좀 많이 편식을 했거든요. 7살 때에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통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통닭이, 옛날 통닭들은 이게 바짝 안 튀겨지잖아요. 가끔 이제 고기를 씹다 보면은 피가 찍 나오기도 하기도 이런 건데, 제가 그런데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기를 먹어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이제 돼지고기로 소금구이를 다 맛있게 하면서 냄새를 싹 피우면서 고기 한 번만 딱 먹어보라고. 그래서 끝까지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딱 한 입만 먹어보라 했는데 제가 맛을 딱 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반찬을 배울 때에 거의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곰탕을 안 먹었었는데 그 라면 중에 사리곰탕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곰탕 한번 끓여주시죠 하면 곰탕 먹어보니까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호박쌈도 당연히 이런 거 잘 안 먹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어떤 애가 농촌 체험을 하면서 호박쌈이 진짜 맛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쌈 한번 해주세요 하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데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생선 반찬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선이 좀 비려 놓으니까 제가 좀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생 때가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정식을 시켜 먹으면은 메인 반찬이 고기 아니면은 생선이 메인 반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기 반찬이 나올 때는 그런 대로 먹을 만한데, 생선이 메인 반찬 나오면은 거의 풀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생선하고 친해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생선이 나오면은 억지로 계속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구역질도 나오려고 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먹다가 보니까 점점 생선의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선이 되게 맛있게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북엇국 같은 경우, 북엇국이라든지 또 동태탕 이런 거 참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을 하고 어느 날 회식을 가게 되었는데, 계신 교사들이, 우리 부속 교사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뭐 먹을까 하니까 고기 먹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더니만은 코다리찜을 먹으러 가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코다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코가 긴 그런 생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가지 왜 하필 코다리 먹으러 가냐 이렇게 갔더니만은 코가 길진 않더라고요, 그 생선이. 그래서 탁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다리라는 것이 바로 명태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만든 것을 코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이 북어의 경우에는 명태를 건조시킨 것이고, 동태는 명태를 얼린 것이고, 노가리는 명태를 노가리 새끼를 말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같은 명태인데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북어는 좋아하고 또 동태국은 좋아하면서 코다리 먹으러 가자니까 그거 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말씀, 즉 거룩을 따르는 첫 번째 명령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두 개 또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결론이 딱 한 단어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인데, 그 닮아야 한 속성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라 하면은 왠지 근엄하게 성경책 차고 근엄한 표정 짓고 찬송할 때도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엄하게 경건하게 수도하듯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의 첫 번째 실천이 십계명이라면은 또한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의 몫을 뺏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몫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요, 거룩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바로 화목제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도록 기쁘시게 받도록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기쁘시게 받느냐?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대 제사 한참 되었는데요, 조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5대 제사에 보면은 번제라는 것이 있죠.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것인가, 바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즉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다른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곁들여 가지고 고기를 드릴 때에 이 곡식을 같이 드리거든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원리는 바로 우리 삶의 제사의 원리, 삶의 예배의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회개의 예배,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를 하시는가 하는 그 속죄의 원리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강조되어 있는 나눔의 예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그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든지 중요 기름 부위만 다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둡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척,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방식이고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런 친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친교 제사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 중에서는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거나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또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감사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당일날 이것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물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더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럼 반면에 서원제라든지 자원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고기를 또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요, 제물을 드리는 날,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고기가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아까워하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우라고 했는데 안 태우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자랑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 이 고기 자체에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니까 고기를 실컷 먹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사실 그 사람들이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축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도 너무 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럴 때 비로소 고기를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셋째 날까지 제물이 남았고 그때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막상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먹고 치우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빼돌리고 자기 나중에 말려서 먹어야지, 이런 탐욕에 종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되어야 할 이 화목제의 정신을 완전히 뭉개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친교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눔의 예배를 망쳐버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정말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끊어짐입니다. 이 끊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요, 또 다른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즉 네가 추수하면서 네가 수고했다고 그거 전부 다 너 혼자 먹지 말라, 독식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자비로운 추수법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요. 추수할 때에 가령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낫대 가지고 추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 이삭을 낫을 대서 하면은, 자르다 보면은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이삭들이 땅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기서 몇 개 떨어지고 또 앞에서 몇 개 떨어지면은 나중에 모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쌀 한 푸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를 위하여서, 네가 수고했다고 네가 차지하는 그런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이다. 내가 따로 그것을 빼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난한 자는 당시 뭐 농사나 목축 말고는 딱히 이렇게 음식을, 재산을 쌓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굶주리겠죠. 그럼 굶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을 하겠죠.
강도시설하겠죠. 결국에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흉흉해지고 또 온갖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 약자보호법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주신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은요,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후에 이 도둑질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췄을까요? 무시무시한 법 때문에 그 도둑질을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그 미리엘의 신부의 자비, 그 나눔 때문에 이 장발장의 도둑질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 특별히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 내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웃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의 탐욕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마이너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에서, 내 소유에서부터 빼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플러스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손해보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빼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2배로, 3배로, 10배로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거룩한 손해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란 결국 또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랑의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의 나눔, 이것은 거룩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거룩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서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희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이렇게 일진하는 짓으로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줘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권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재판할 것을 교훈합니다. 즉 누군가를 부당하게 편들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온 국민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이 뉴스를 접할 때 어느 때 화가 나죠? 바로 재판이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를 때에, 또 그것이 불공정하게 편들기를 하고 있을 때에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될 때에 막 국민들이 열을 내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불공정에서부터 벗어나 바른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제가 나에게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에,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할 때조차도 그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절에 보시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교훈과 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는 이웃이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상관하면 나만 귀찮고 피곤하니까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인식을 시키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내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견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아파트에서 어떤 청소년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견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일들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견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오늘날 실행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때 참다는 것은 지속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머물고 또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또 이웃의 잘못을 경책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고 이 시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단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아마 소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는 시대에 맞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웃을 잘못된 길에서 건져낼 때에 그의 오늘날 시대에서 필요하고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해야 한다는 이 본문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재미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골려주고 놀릴 때에 같이 보고 있으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문에서는 눌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건데, 누군가를 편을 주고 권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부하면은 나에게 어떤 좋은 혜택이나 콩고물 같은 거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견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오늘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충동, 또 이익, 자존심, 평안,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주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을 실행하는 것은 거룩하라, 그냥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고통을 각오하고 거룩함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18절 말씀은요, 1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에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 무엇에 대한 실천이라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의 다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다른 이름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통을 각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의 다른 이름인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